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굽어진 심령을 곱게 펴고 절망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회복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께 묵상할 에스겔 35장의 말씀도요, 바로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의 흐름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35장은 조금 재미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겔 34장은요, 거짓 목자들에게 상처받은 양떼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찾아오시겠다라는 그렇게 은혜롭고 따뜻한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볼 에스겔 36장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34장의 선한 목자와 36장의 영광스러운 회복 사이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요. 은혜의 말씀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말씀은요. 이방 나라 에돔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34장과 36장 사이에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사실 에돔은요, 단순히 이웃 나라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였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서요, 이스라엘 향해서 끝없는 시기와 질투를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며 조롱했던 나라 중에 대표할 만한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를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면 지금 양떼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그 에돔이라는 적대 세력을 먼저 정리해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35장에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영적 에돔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야 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5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옛날부터 품은 한이었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였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었죠. 그들은 리브가의 그 태중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이 상처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원한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한은 결국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복수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불태울 때 형제 국가였던 에돔은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심지어는 불타는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퇴로를 막기도 하고요. 그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넘기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형제의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데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익을 챙기고 묵혀있던 한을 갚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에 대한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마음속에 이러한 에돔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과거의 상처로 한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 땅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을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한 백성들입니까? 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과 같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리고 13절에도요.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이상 반복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2번이나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선명하게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를 대적한 것을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간혹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누군가 나를 향해 까닭없이 비난하고요.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며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백성들입니까? 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야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다 들었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음과 원수들의 조롱을 다 듣고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심판의 말씀은 10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에돔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끝나고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하나님도 그 땅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착각을 단 한 문장으로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성전은 불탔고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황량한 잿더미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의 문제로 낙심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조롱 가운데 속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절망의 잿더미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애돔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며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삶을 억울하게 만들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 앞에서 내가 다 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내 삶이 아무리 잿더미 같고 폐허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의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의 환난을 기뻐하고 내 안에 쓴뿌리를 다스리지 못했던 에돔의 완악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억울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한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세상의 조롱 앞에 내가 다 들었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려 잿더미만 남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